아멘. 예,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치세요, 그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 앞에 찬양을 했던 우리 청년들, 여상원 전도사님과 청년들,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원래 한 팀이셨어요? 이렇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에게도 또 찬양대에게도 우리 고생 많고 수고 많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솔리스트 한 분을 잠깐 오늘 섭외해서 오시고 왔더니 딱 처음에 나오니까 누구야 이거? 못 들어보던 소리가 나와. 이렇게 다들 놀라시는 것 같은데 종종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또 한번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해야죠.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우리 모든 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앞에 박힌 현수막에 있는 것대로 우리 1년, 2년, 3년 동안 우리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표를 갖고 한번 말씀에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을 담그고 말씀이 우리 몸에 푹 잠기는,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내가 말씀인지 말씀이 난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말씀과 좀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익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배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잠깐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2번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편지고 후서가 2번째 편지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무슨 자부심 같은 게 있고 사도 바울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느 교회를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한다거나 부흥회를 한다거나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는 그 믿음의 일들에 대하여서 간증거리 또는 예화로 계속 이야기를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아하고 또는 자랑스러워하고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는가? 한번 성경을 살펴보니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것을 한번 표로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죠. 특징적인 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럼 제가 봤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에 뒤에 뭐가 붙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을 따라 일하는 것, 사랑을 따라 수고하는 것, 소망을 따라 인내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 실천하여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삶으로, 실천되어서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걸 칭찬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다른 경계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그림으로 정리하며 이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대요. 그런가 하면 말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와 상관없이 그들은 말씀에 대하여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서 삶으로 실천했는데 이렇게 실천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형벌이 있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줄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자녀들이다라고 하면 목사님 집안은 참 정말 믿음이 좋은 집안, 그리고 예의 범절이 참 많고 좋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 때, 특별히 여자분들은 나는 장로님 댁에 결혼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댁은 좀 부담스럽고 장로님 댁 정도만 돼도 거기는 믿음이 좋으니까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집안이 참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죠. 이것과 반대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야, 무슨 목사가 그래?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왜 그렇게 행동해? 야, 장로가, 권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요,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장로나 권사나 목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적어도 윤리적으로나 어떤 면에 있어서도 좀 뛰어난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 깨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뭐와 뭐가 있다고요? 뭐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도 내가 가라지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뭐였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알곡이길 바라죠. 그러면 알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믿음이 참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저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제가 이거 성경책을 이렇게 했다가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뭘 올려놨더니 팍 치우시더라고요. 어디 감히 성경책 위에다가 뭘 올려놓냐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끔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베고 자기도 해요. 이 자체가, 책 자체가 신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내용이 신성한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을 함부로 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걸 너무나 신성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얼마만큼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인데, 우리는 이것이 바뀌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믿음이 좋다는 건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헌금을 많이 한다, 특별히 11조를 잘한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어떤 기준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헌금을 많이 해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 당시라면 제사에 빠지지 않아도 가라지는 가라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됐죠. 믿음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인데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제 생각나세요? 송구영 신 예배 때 색깔만 제가 바꿨어요. 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니라. 2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가 인간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진짜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인간적이라고 그랬죠. 인간적으로 누가 제일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 베드로, 성 바울 이러면서 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인간적으로 따지면 심지어는 그래요.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에게 대신 뭐 이렇게 좀 우리 예수님을 좀 달래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친동생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베드로가 더 셉니까? 친동생이 더 셉니까? 아이, 그래도 베드로가 유명해요. 유명하죠. 그런데 가깝기로 따지면 친동생인 야고보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그 가까운 야고보가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못 간다? 말씀해 보세요. 헛수고하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저는 인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면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지키시는 하나님,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다 천국 오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그래, 천국은 어떻게 올 수 있니?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좋다. 그래, 맞았다. 정답이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아니, 믿는다는 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믿는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송구영 신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삶을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걸 따로 떼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대표 기도를 시킬 때, 대표 기도할 때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죠. 뭐예요? 한 주 동안 어디 갔다가? 세상에 나갔다가 뭐 하다가 왔어요? 죄 짓다가 왔다고. 이건 레파토리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단정 지어버렸어요.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버려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모든 곳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교회만 계신 것처럼,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저 바깥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지어야만 하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일주일을 놓고 본다면 교회 예배당에서 몇 시간 있습니까? 하루를 온전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은요, 저 삶을 살아가는 곳은 우리의 집이고 직장이고 학교고 유치원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그곳에서 살아야죠. 믿음으로 유치원을 다니고, 믿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믿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죠. 마트에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여러분도 목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혹시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1대1로 다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광진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기에서만 한정 짓는다면
그것이 믿음이겠느냐라는 거죠.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야죠.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 세계를 살아야죠. 믿음으로 꿈 같은 날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헛되고 결국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나를 어떻게 살려요? 죽은 믿음이 어떻게 나를 저 지옥에서 건져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다섯 번째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게.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가운데 세 번째, 시작.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있다. 믿음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 따라 무엇을 합니까? 어떤 큰 이슈가 있어야지만 믿음 따라 리모델링 합시다. 믿음 따라 우리 돈을 한번 모아서 건축 헌금합시다. 건축을 합시다. 그래 20년 됐어요. 우리 교회 새로 이 건물을 지은 지 20년 됐는데 20년 전에 믿음 한번 써보고 이제 언제 쓸 겁니까? 우리 지하 식당 그리고 로비 여기 리모델링 했으니까 엘리베이터 세웠으니까 그때 믿음 한번 썼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믿음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지금 5층 리모델링 하는 거 거기에 믿음을 쓰고 있습니까? 그 정도 갖고 될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이슈가 있을 때만 믿음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일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삶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것들, 그것이 구호나 어떤 단어나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리드라고 하는 영국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은 곧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과 습관으로 굳어지고 습관은 성격이 되어 결국 운명이 된다. 거창한 말 같죠? 그래서 이걸 서점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좋은 책을 읽는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은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삶의 태도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곧 좋은 삶을 만든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을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목사다 보니 그럼 신앙적으로 싹 바꾸면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 정리해 본 것이 바로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새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의지, 새로운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무엇이? 말과 행동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죠. 요거 잘 보세요. 성령,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이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새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출발한다고 해놓고 말로는 맨날 새 출발인다 해. 저기 학교, 다른 학교죠,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는 사람에게 두부를 주면서 야, 두부 먹고 이제 새 출발하지. 네, 새 출발하는데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무슨 새 출발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출발한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성령 안에서 새 출발한다는 건 믿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니까요. 믿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실 때에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특별히 말투는요, 부드러워야죠. 소리 질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소리 지르면 우리 고막이 나만할까요? 천둥 벼락 번개만 쳐도 우리는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그만 큰 소리가 나도 무섭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 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온유하시다라고 했잖아요. 그 온유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뭡니까? 그런데 우리에게서 온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랑, 겸손, 친절, 상냥함, 부드러움, 이런 것을요.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있나? 막 발견되어야 돼요. 아, 이분은 진짜 친절해. 이분은 진짜 겸손해. 이분은 참 말을 예쁘게 해. 참 말도 좋게 해. 아, 이분하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 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랑으로 대하시잖아요.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두가 다 알곡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들, 우리의 예배를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치가 됩니다.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예, 그게 믿음이죠. 예,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너를 죽이고 나를 따라라. 네 성격을 죽이고 나를 따라라. 너의 야망을 죽이고 나를 따라라. 너의 인생 계획, 목적, 목표, 성공의 의지, 야망,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아픈 것이 나았고 내 가족들 건강, 내 가족들의 성공,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진짜 그게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믿음 좋다고 했는데
내 아이들은 특별히 고3이 되거나 수험생이 되면 교회 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대로 믿음이 없는 건데, 믿음이 없는 그 아이가 대학에 가서 서울대학 수석 입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은 거고, 내가 자랑스러운 거고, 내가 뿌듯한 것이고, 내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세상에 그렇게 가르쳐줬던 것이지, 그것과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상관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우기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꼭 합격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됐고 그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슨 상관이냐니까. 됐다니까요. 받아 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기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건강한 것과, 내가 이번에 빚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내가 이번에 성과금을 받는 것과, 내가 이번에 승진하는 것과, 내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막 갖다 붙이면서 영광 받으시라고 억지로 받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모든 자비함으로, 모든 사랑으로,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권면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그게 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다? 시험하고 조사하고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실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건가? 이건가? 이걸 좀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걸 기뻐하실까? 해보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우리는 감정이 있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내 감정이 더 우선이 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뭐 받았다 그래요? 이거 봤어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까? 상처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뭐 들었다 그래요?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뭐예요? 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말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 기분이 상했어. 그래서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대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감정에 그렇게 충실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테스트하기가 바쁜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지 테스트하기가 바빠 죽겠는데, 특별히 직분을 받으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피택되신 분들,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을 왜 잊어버리고 지금 내 기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요.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속상할 때 있고 실망할 때 있고. 저 여기 좀 앉아 있었는데 괜히 웃었어요, 혼자. 왠 줄 아세요? 우리 여상원 전도사님 그 아이들이 왔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서 걔네들은 어디 갔지? 그랬더니 엄마만 저기 앉아있고 얘네들이 없어졌어요. 얘네들은 어디 간 거야? 처음 왔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어요. 저 위에 갔더니 큰애 이삭이는 종훈이하고 옆에 앉아있었고, 일에는 예린이하고 소윤이 사이에
딱 사이에 앉아서 또 수다 떨고 있어 막. 이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찬양하는데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막 하는데 찬양 잘하시죠? 예. 아, 오래간만에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찬양 잘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쁘게 막 찬양도 하고 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때 잘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손을 쫙 들고서 사진 찍고 싶다니까요. 찍을 뻔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안 갖고 왔나?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감사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다고요, 나빴다고요? 좋았다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 기분에 취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게. 좋은 건 좋은 거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거 내가 흥분하지 않고 그냥 정성껏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앞서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했습니다. 랍비가 율법주의자, 율법 선생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 우리 이웃은 누구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냐 하면은 배신자예요. 그리고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콧방귀 끼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귀에서 내려갖고 그 사람을 막 싸매주고 기름 발라주고 막 치료해주고, 자기는 걸어가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갖고 막 가더니 여관을 만나갖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 사람 좀 잘 보살펴달라고 돈까지 막 주고, 내가 지금 어느 가득일인데 갔다가 돌아올 때 이 사람 치료비가 들어갔으면 더 드리겠다고, 잘 부탁한다고 이러고서 갔다. 자, 네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좋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너는 믿음이 있냐 없냐? 라고 묻는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믿음대로 살아라.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읽어봅니다. 괄호 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네가 믿는 대로 행하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의 그 말대로 가서 믿음을 따라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앉아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내 삶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내 예전의 모습과 내 본래의 성격과 내 본래의 태도와 싸워야 합니다. 겸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짝다리 짚고 서갖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겸손해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이렇게 주머니에 손 찔러 놓고 이러고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다 겸손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러고 있으면은 말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뭐라고?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지는 그러한 제일교회,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